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더러 초신자나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된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뵈니까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니면 모태 신앙, 3대째 신앙인 다 이렇게 계시네요.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고 새롭고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고 이러는데, 다니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면전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나 뒤에서는 흉을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 권사는 성격이 왜 저래? 이러거나, 아이고 저 집 신랑은 지금 교회 다니는데 안수집사라는데 술고래라며? 이런 이야기. 아이고 밖에서는 그냥 그렇게 사람이 좋다면서 집에 가면 마누라를 그렇게 때린다면서. 이런 일들, 너무 실존적이죠.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15년간 신방다니다 보니까 들은 얘기가 하도 많아서 잘 압니다. 근데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거리, 고민거리 다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다 기도 제목이죠. 주여, 저 인간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형제요 자매로서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오나 너무 힘이 듭니다. 주여, 이제 이런 기도가 아침 저녁마다 절로 나오잖아요. 어렵죠. 이렇게 큰 교회, 신일교회 같은 곳에서는 더더군다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신앙의 흐름, 은혜의 줄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갈등이나 알력으로 드러나면 이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나와 다른 신앙의 줄기, 은혜의 방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심판을 허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어렸을 적에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다시금 새롭고 영원한 언약을 너희들과 맺도록 하겠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형과 아우, 너희들의 형과 아우를 너희들이 접대할 것이다. 그분들 이렇게 우러러서 받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형과 아우를 네 딸들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그 네 딸들, 한때 형과 아우였던 그 딸들을 생각하고 접대할 때마다 너희들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서 이 새로운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회개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형과 아우가 누구를 뜻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 내용을 보시면 소돔과 사마리아입니다. 소돔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우리 도시 한복판에 있다. 여기가 다윗의 도성이고 여기가 시온산이다. 복음은 여기에서 흘러나간다. 그리고 여기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멀리 변방에 살수록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돔, 한때 타락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도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거기야 아수라한테 멸망당해가지고 피가 섞였잖아. 거기가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짬뽕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이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겐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런 정서는 예수님 때까지 갔어요. 예수님 때까지 갔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걸어서 통과하지 않잖아요. 삥 돌아서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통과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정서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에스겔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예루살렘아, 한때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욕했지. 구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봐라. 심판이 누구에게 갔냐? 지금 칼이 누구 목에 들어가 있냐? 너희들 아니니. 소돔이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쌤쌤이다. 똑같다. 죄악상을 봐라. 누가 누굴 욕하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받들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형과 아우들이 너의 딸들이 될 것이다.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그 일을 평생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지방 저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에서의 민족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세계 보편적인 신앙, 민족이나 나라나 국가를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면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 무시해요. 왜냐하면 저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겠나? 할례 받지 않은 족속, 저들이 여호와를 과연 알겠는가? 무시해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과 복음은 인종으로도 막을 수 없고 국경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서막, 세계 보편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서막이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으나 앞으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신약, 새로운 약속하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랑 신앙줄기가 달라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담배를 못 끊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요. 우리 여집사님, 여권사님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길 가다 만나요. 집사님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가족들 다 같이 나오셔야죠. 그럼 이분이 막 수줍어하면서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솔직하신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민망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구나. 담배를 아직 못 끊으셨구나. 그러면은 담배 끊으시고 교회 오세요.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배야. 교회 다니다 보면, 예배 드리다 보면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오세요. 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정답은 뒤에 거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서리집사로 사시고 서리집사로 은퇴하셨어요. 은퇴 서리집사입니다. 이분이 저 신학생 시절에 저를 앉혀놓고 아들아, 아빠가 안수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안 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교회 항존직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려면 500만 원 내라고 하더라. 내가 그 얘기 듣고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그래서 아빠가 그때부터는 나는 교회 항존직으로 안 살고 평생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나는 마음 먹었다.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미안하다. 아빠가 널 도와주질 못해서.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교회 봉사도 하시지만 주중에는 동네에서 산책하시면서 주민들하고 어울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만나요.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 다 나이 물어보고 호용무제 하죠. 형님,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날도 더운데 우리 시원한 거 한잔합시다. 그래서 동네 아저씨를 데리고 생맥주집으로 가요. 그리고 통닭 한 마리 생맥주 2잔 딱 시켜놓고 드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가 형식 교회 다니신다면서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왜 안 됩니까? 난 목사도 아닌데, 난 장로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편하게 한잔하셔. 이러고선 친해져요, 그 아저씨랑. 그러면은 살짝 알코올 기운이 돌 때 아버지가 전도를 하세요. 아이고, 그 참 고생 많으시고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럼 이 아저씨가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또 토로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교회 나오면 한 방에 해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멀스멀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나오게 만들어요, 이분을.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민망하니까 어디 가서 그 얘기는 못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서가, 너 말이다, 나중에 목사 되면 좋은 양복 입고 근사한 넥타이 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인사받고 대접받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런 목사 우리 주변에 많은데 교인들이 다 인사 깍듯이 하고 존경하는 것 같이 뒤에서 욕한다, 바리새인이라고. 얘야, 너는 평신도 삶 속으로 들어가라. 하루하루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니?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아니? 그거 모르고 목사가 좋은 말만 하면 그게 귀에 들어오겠니? 넌 그런 목사 되지 마라. 늘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 목사 될게요. 아버지하고 약속했어요. 아버지하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일상 속으로 들어갈게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분들의 삶이 무엇인지 들을게요. 그리고 저도 체험을 해볼게요. 그래야 제가 기도가 나가니까, 그래야 제가 말씀으로 위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별명 누가 붙여줬느냐? 바리새인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이단자로, 종교 회방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불신자들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바리새인 때문에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고 계십니다.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게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면,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이런 분들이 교회를 들어올 수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교회는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문턱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만큼 열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마음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들어가기 어려운 곳,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저런 곳에 들어가나.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이들을 받들고 섬길 때에, 그때의 영원한 언약이 완성되듯이 한국교회가 더 낮아지고 신일교회가 지역사회를 참으로 돌보는, 문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참되고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그렇게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아이고 저런 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까 싶은 그런 이들이 있다면 주여, 내 마음 문턱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끌어안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사랑의 화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문턱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하는 자리, 복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 자신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친히 세우신 신일교회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